사랑의 주님,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소서. 당신의 사랑 앞에 진정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십자가로 계시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왕자 자리를 주 앞에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됐고 생명을 보는 자가 됐고 생명을 만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주님을 아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번에 욥기서 제가 42장 말씀을 잠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이제 회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이 말이야. 알다. 주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안다 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말씀처럼 사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까지 주님 우리는 뭐야? 계속 참고 인내간다는 거죠. 왜? 우리는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란 말하냐면 내가 말하게 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번 주일날 설교예요. 심령의 깊은 회개가 풀어져야 되는 거죠. 욥이 주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에 돼서야 뭐가 와요? 심령의 깊은 곳에 통해잡이 온다는 거지. 그전에는 안다 하고 말도 하고 막 헤어져. 저도 많은 걸 알게 하셔. 그러면 아는 걸 말을 합니다. 깨닫는 걸 말을 해.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뭐가 돼요?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었어. 진정 알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냥, 주님을 경험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님 앞에 수도 없는 말을 했잖아요. 자기 의를. 그러나 주님을 딱 뵀을 때 귀가 아니라 눈으로 뵀을 때 그는 뭐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거죠. 이게 전번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정말 제가 깊은 곳에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성령님을 모실 때 다 터져나왔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못했어. 오전 예배에 설교 못하고 오후도 설교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5시쯤 돼서 한파더를 한 거죠. 왜? 찢어지니까, 마음이 찢어지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장 깊은 곳 왕자를 누가 했어요? 아담의 재론에서 누가 자리 잡았어? 사탄이 앉아 있어요. 그죠? 그 사탄에게 우리는 매일매일 왕자를 내어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왕자가 주님 와야 될 자리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주님은 뭐야? 계속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주님에 대한 걸 사랑이랄까? 요새 계속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계시를 풀어라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또 완전히 아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지금 좀 마음을 지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또 지나가면 이게 실제가 나타나겠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뭐야? 오래 참으신다는 거. 우리는 참질 못하잖아. 조금 있다가 팍 뒤집잖아. 저도
주님의 사랑 안에 좀 바뀌었다고 해서 좀 바뀌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참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겨지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저에게 무리에 대하면 그걸 못 참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탁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죠. 나오고 나면 또 깨닫게 하시면 또 아우 미안해 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나 제때 십자가가 내 안에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됐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시되고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한 게 아니야. 입에서 기도가 나와서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의 완성은 뭐냐. 그 왕자가 주님 앞에 이양되는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야? 인내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죠. 오래 참은 옷을 입혀줘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눈에 보기 전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 오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입이 다물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져. 왜? 할 말이 없어.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셔야죠. 저는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갈기가 찢기시면서 아까 그 찬양을 할 때, 새노래 할 때 십자가에서 갈기각이 찢어지는 게 딱 치는데 이렇게 피가 팍 터져 나오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피가 팍팍 터져. 찍힐 때마다. 그 몰매가 뭐였어요?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치면 이게 살점을 띄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마 고꾸라질 거야. 그죠? 그것도 본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가 탁탁 터져 나오죠. 그 피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악에서 미련함에서 우둔함에서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한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찍히면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주의 사랑 앞에 소진돼 가는 거야. 저는 제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 안에서 기도시키시는 게 그런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가 소진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소진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나를 조사시키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소진되기를 원한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아주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 아니야. 주님의 원함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당신의 사랑 앞에 내가 소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주님밖에 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소진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경배자야.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 부른 목적, 나를 찬양하기를 원함이라.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을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 앞에 예배가 부러져. 이것이 주의 길이 참으심이고 오래 참음, 길이 참으심이고 인내심. 이런 거를 알 때마다 이제 점점 그래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전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인생의 목적, 제가 이제 그 인생의 허무함, 육은 가도 제가 가도 끝이 없었어요. 가면 또 나오는 육의 실체.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더라고.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님으로 주어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조금씩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택했다 이런 말들이 다시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저를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체인지돼 가는 게 뭐였냐 볼 때 이게 왕자가 내 안에 깊은 곳이 바뀌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다녔으니까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지. 만약 제가 은혜를 안 받았다면 제 혼이 이 말씀 갖고 이용하는 자가 되죠.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돼. 그러나 저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앞에 많은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많은 걸 경험했죠. 안 한 게 없을 거예요. 그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육은 육 중심이었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못 살겠다. 가도 없는 것. 여기서 언제나 해방될 것이냐. 내 안에 허망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뭐겠어요? 인생 망치는 거지. 바치는 거잖아. 인생은 소망이 없어. 솔로몬도 헛되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뭐가 다 성공하고 승리해도 인생은 헛된 거야. 그 안에 누가 와야 소망이 생겨? 예수가 와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교회 교인이고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전에는 교인이 없으면 소망 없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돈이 없어서 소망 없다고? 가짜야. 자녀가 잘 안 돼서 소망 없다고? 이것도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예수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보여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나?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아니었더라고. 자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예수가 오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들어가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가 딱 세워질 때 여러분 안에 소망은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말씀과 연결돼서.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정체성이죠. 머리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서 이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깊은 곳이 터치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참 주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 했다 했잖아요. 너는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와라. 거기 내가 있느니라. 저는 그 뜻을 몰랐어.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 당신이 오셔서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회복된 자는 뭐가 돼요? 진정한 주님의 아는 자가 돼요. 주님을 경험한 자가 돼. 주님의 증거가 있는 자가 돼. 주님의 증거 선진들. 주님의 저보고 수도 없이 선진들이 말씀하셨어요. 선진들을 기억하라. 선진들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야 선진들을. 저는 그때도 막연했죠. 선진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깊은 곳에 그 왕자의 자리가 주님을 이행될 때, 진정 주가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나를 통치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여러분 안에선 뭐가 부러지는 줄 알아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부러져요. 근데 그 전에도 예배가 부러지죠. 주님의 뭐 어린아이라고 내세기를 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딱 구원받으며 영적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뭐야?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도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끝이 없다. 가도 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도 뭐다? 그리스도의 의다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3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3절 한번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하죠. 다만 뭐만 깨달아요? 죄만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체,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성경에서 이미 탕탕탕 기록이 됐는데도 우리는 내가 뭘 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야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 61장에 더러운 의의 옷이죠.
넉마지 같은 옷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선까지는 참아. 나 같은 경우는 어느 선까지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기지 못하고 탁 치는 게 있어. 이게 뭐냐? 내 의야. 예수 믿는 데서 참는 것 같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런 더러운 의의 옷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21절 이제는 너무 감사한 속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제가 가도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 왜?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또 육체야. 근원이 제거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열매는 맨날 틀게 나와. 시기 나오고 쥐도 나오고 미움 나오고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는 절대 위에 이파리를 따갖고는요 달아갈 수가 없어. 제가 벌써 20년도 전부터 그때 주님이 야 본질로 들어가라. 너 맨날 이파리만 따면 또 다른 이파리가 나와. 뿌리가 있으면 뿌리를 잘라야 돼. 뿌리. 제가 뿌리 자르잖아요.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돼. 뿌리를 자르고 위로 다 잘렸대. 아니면 뿌리는 그대로 놔두면 다른 열매들 계속 나타나요죠. 이 나무 자르봐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와요.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를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의 뭐예요? 차별이 없어. 잘나고 부족하고 없어.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주고 안 주고 상관이 없어. 우리 인간은 저 죄를 보니까 저 죄 갖고 차별이 없어. 주님은 너 죄가 너무 많구나. 너 이 죄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는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이렇지 않아요. 주님 뭐야? 모든 죄의 근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주님 앞에는 하얗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내려가도 의가 없잖아. 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것은 인간이구나. 뭐다? 육의 뿌리는 가도 또다시 육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한 의. 말씀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체인지다는 게 뭐다? 왕자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탄을 속여요. 야, 너 환경이 이런데 네가 무슨냐? 네가 무슨 소망이 있냐? 네가 무슨 왜 그래? 속는 거예요. 사탄은 설득이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랬어요. 그냥 그런 것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닌 걸 알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 전도사 때 주님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라. 아이고 이스라엘은 어느 행복처럼 하시잖아. 행복하다고 고백하라. 주님 보시잖아요. 내가 자녀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행복해? 전 돈 필요도 없는 여자인데 뭐가 행복해요? 주님한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라. 상황을 한번 바꿔놔 보세요. 그때 제가 정말 참 인간은 그래. 알았다니까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주님 알았어요.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 주님 나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할 때 속에서 터져오는 소리, 깊은 거 터져나는 소리, 통곡이 터져. 맞아요. 세상에 어떻든 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시켜서 터져나온 소리였어. 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구나. 이런 것이 돼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가 있으므로 교인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돈이 100억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냐고. 절대. 여러분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뭔지를 알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 원해서 그 샬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남들이 어떨지 모르는데 난 되게 평강하잖아요. 평안한데 이제 어떤 때 탁 저기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제가 봐도 평안해요. 생각해봐도. 그러면서 뭐란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여러분은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영광을 안고 다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처음에 주님과 에덴에서는 뭐였어요? 빛의 옷을 입었어죠. 빛의 옷을 입었어.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에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랑함으로 주께 순종했어요. 그 안에서 그는 뭐야? 지혜가 탁월했죠. 그래서 짐승을 왔 때도 짐승의 특성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뭐가 사라졌어요? 빛의 옷이 사라지고 뭘 입었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죽 옷을 해줬지만 이제 빛의 옷이 사라졌어. 그러나 다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뭘 입어서 지금 빛의 옷을 입은 걸 상상하셔야 돼. 여러분은 오늘 빛의 옷을 입었고 강명의 옷을 입었어요. 뭐예요? 주의 빛의 옷을 입었고 보혈의 옷을 입었어요. 뭐로 봐요? 귀신은 우리를 볼 때 빛을 보는 거예요. 한교로 왔을지언정 7개 떠날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어떤 원수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원수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끊을 수. 다만 그 가정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대. 그는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뭐예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죠.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자는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요. 왜 그래?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 빚진 자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젖벌 주님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왔지만 이제 뭐예요? 마음으로 머리는 깨닫고 이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왔어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몸의 순종으로 와야 돼.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제 나가며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주에 만나는 만큼 많은 자들을 빛을 인도하는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뭐야? 부흥이요. 여러분 삶에 있는 부흥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가 오는 만큼 부흥이 풀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뭐야? 되었느니라. 과거야. 그래서 아담이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서 이 땅에 뭐 했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죠. 자기를 이기는 자였어. 주님의 마음을 푼다는 건 뭐야? 자기 육체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내 혼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가 오므로 의는 뭐냐면 주님과 이제 교제가 풀어진 거예요. 주님과 이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진정 아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기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진리.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뭐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자 되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로 여겨진 바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아니에요. 완전히 그가 성화돼서 그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야? 믿었어. 그죠? 믿었을 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내 거짓자에 속아서 내가 어떻다는 게 아시 아니야. 제가 그 많은 가정을 겪어왔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을 때 여러분의 성화돼서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져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어둠도 있고 여전히 사탄이 장난칠 수 있고 그죠? 여전히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의야. 예수님에서 의인이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인 걸 알 때 쫓아가요죠. 내가 어떤 장을 알지 못하면 못 쫓아가. 저는 이제 글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반이 이렇게 5줄이 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줄을 딱 서울로 갈 아이들. 중학교가 제가 안양이니까 국민학교가 6학년 때 서울로 통학 갈 아이들이 한 줄을 선생님이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줄에는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간 애들이 서울대, 경기여고죠. 경기여고 숙명대, 뭐 이하, 여주, 요런 데 갈 애들이 이렇게 섰어. 근데 저는 뭐, 저 부잣집 딸이다 보니까 그 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은 끝나면 또 나한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뭐 그렇게 저기를 않고, 그래, 그 반이 있지만 기억이 이렇게 난 거죠. 계속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이제 이대 나온 애인데 걔가 떠올랐어.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오면 장사를 하시니까 뭐예요? 가해 공부하러 가. 그럼 가해 공부해서 공부하니까 놀고 오지? 솔직히 말해서 놀고 와요. 그게 나는 공부야. 그 맨날 놀아. 근데 그 반 애들은, 그 줄 애들은 얼마나 공부벌 애들이야. 맨날 공부하면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울려져 안 어울려져?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은 이제 그런 데 갖고 나는 상명여중을 갔죠. 상명여중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애가 떠오르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야겠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내가 그들과 어디서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나는 안 한 거야. 이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 이 몸이 뭐야 돼? 어떤 딱 비전이 생기면 몸이 쫓아가줘야 돼, 안 줘야 돼? 내가 하기 어려도 쫓아가줘야 되는데 나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안주의 영이 있구나. 약간 그러고 있는 거 같죠? 안주. 주님이 딱 비전이면 달려가야 되는데 기도는 나는 습관이요. 그냥 기도는 습관 따라서 해. 근데 비전을 딱 주시면 이걸 제시엠이 이걸 막 달려가는데 쫓아가는 게 없어. 그냥 뭐 기도는 습관이니까 하는 것 뿐이지 그 비전에 내가 막 안에 또 터올라서 가는 이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국민학교 때 그게 있어.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어떻게 돼,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이 그 열정이 내 안에 타올라서 정말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몸이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 되겠죠. 제가 만약 그때 안 한 것처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는 이미 의인으로 주님은 땅땅땅 치셨어요. 인을 치셨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 몸을 갖고 뭐 해야 돼? 순종해 나갈 때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호랑이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 동물의 농장인가 뭐 보면 호랑이가 엄마, 부모, 우리 어른 사람들 키우잖아요. 그럼 걔가 처음에 강아지 같으잖아. 근데 나중에 호랑이의 특성이 나타나 안 나타나. 의인은 의인의 본성이 있어. 의인은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을 알을 때, 모를 때는 안 되지만 내가 의인인 걸 알 때 점점 의인은 어떻게 성장해야 안 성장해? 성장해서 결국 뭐 여러분을 통해서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이 아브라함 나중에 이삭을 바친 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때 가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서 보면 예배라는 말이 나와. 그때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 지금 어떤 자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자신이거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자가 돼야 돼. 깊은 왕자 자리를 누구한테? 주님 앞에 이양할 때. 그러나 그때가 지금 아직 우리는 못 갔어. 못 가도 여러분은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는 걸 믿고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저편 의로운 자가 됐다고 사탄에게 선포하면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볼 때 뭘 봐요? 아까 빛의 옷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옷을.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실패자.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나이가 먹었어. 얼굴이 쭈글쭈글 거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에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만 숫자의 뿐이야. 우리의 이런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이제 의인의 본성이 회복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여러분은 예수가 이러면 의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 예수님 같은 자가 된 것이 뭐냐면 의예요. 그래서 이 의는 뭐다? 계속 성장하고 성장할 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뭐예요? 부활의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어떤 것도 주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 살리는 생명이라니까. 부활의 생명.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흑암의 깊은 곳에 주님의 빛이 발했어.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흑암에 가득 어둠이 컴컴할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빛인 자들은 이제 빛 자체가 된 사람은 드러날 때가 언제다? 지금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한 것처럼 이제 빛이 여러분 안에 빛, 예수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본성에 풀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탄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활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어떤 무슨 죄를 졌더라도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며 이것을 회복할 때 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 왜 그래요?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죠? 자기 이제 귀신 군대 귀신이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장소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기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본 그 깊이 길이를 앉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다고 뭘 할 것도 없고 죄가 없다고 뭘 할 것도 없어.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나름대로 그릇 안에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의 그릇이 어떠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은혜, 내가 누군지 죄를 인식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생명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아는 것과 내가 의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의, 하나님의 본성.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게 의예요. 이제 여러분 뭐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어.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를 인식하는, 내가 어떤 자라고 인식하는 자가 될 때 이제 호랑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알게 돼. 이게 뭐야? 죽은 자예요. 내 안에서 저도 그전에 보면 막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육의 자랑을. 제가 주님의 어느 분이 나한테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 오래됐죠. 전 그때 개척했을 때인데, 목사님은 예언하는 분이 목사님 자랑은 하나도 없어. 그래.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 그 지나가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부터 자랑이 또 왜 없나. 이 말씀을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제 영성훈련을 받을 때인데 제게 사타구니 속에 요만한 이렇게 네모가 접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 영이 이것만은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였어. 도대체 이게 뭐야고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내 자랑이었어요. 사탕을 속에 딱 뺐더니 뭔지 알아요? 그 속에 친정 자랑. 친정 잘 사는 거. 자랑할 게 오주가 없으면 친정 잘하는 거 소문. 이게 제가 전도사 때 경험한 것들이야. 그런 후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은혜를 주지만 그것은 내가 깨닫고 이 몸 안에서 정말 말씀과 결합이 돼서 연합해서 깨닫고 나오니까 이거 오랜 세월이 가요. 지금 와서 보면 뭐예요? 모르고 열심히 자랑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잖아요. 오직 자랑은 누구다? 나의 만족은 예수요. 이거를 아는 자가 이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그전엔 지나서 읽었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요새 말씀 보니까 아멘 맞아 참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까지는 길이 참으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몰라서 그래. 어렸어. 저도 어렸을 때. 근데 한 번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다고.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그때 건성이도 나한테 막 주님 앞에 정말 막 따지기도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냐고 그냥 삿대질하고 당신을 믿느니 내 짐은 멍을입니다. 저도 얼마나 별짓 다 했잖아요. 주님 앞에 한 번도 뭐라고 안 그러셨어. 다만 내가 입이 이만큼 나서 성질 부리면은 대화를 안 하셔. 싹 들어가셔. 말씀 안 하셔. 그럼 난 삐지는 게 뭐냐. 한때 삐졌다. 하루 기도 안 해. 삐진 게 안 해요. 기도.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나가서 쇼핑해. 혼자 사니까. 삐진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안 되겠어. 또다시 기도하러 들어가. 삐지면 나는 하루 삐져. 그게 지금 그도 없어졌지만.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사랑한다. 또 그러셔.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니 그만해요. 또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씀 계속. 근데 그 사랑한다 그 말을 하도 들으니까 듣기 싫었던 거야. 근데 지금 제가 깨달을 때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적셔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내 관점에서는 말만 하는 사랑. 사랑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서 육에 아직도 묶여 있었잖아. 주님 저때 하시는 말씀. 야, 너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샘내지 마. 나보고 그때 떠오르라서. 왜요? 너는 그 문제 해결된 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는 깊은 데로 들어가. 그곳에 내가 있거든. 왜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문제는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또 필요한 것을 또 안 주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계속 들어가고 왜 안주하는 성향을 아니까 문제 해결되어서 안주할 게 왜. 그래서 제가 주님 나 기도 계속 하니까요 문제 해결해줘요 이러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야. 왜? 너를 향한 계획은 그 왕자, 사탄 뺏긴 왕자를 넌 찾아야 돼. 그곳에 내가 자리 잡아서 진정한 네가 뭐야 나를 예배하는 자를 너를 세우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많은 가정을 겪었지만 또 어려운 건 또 몰랐어요. 맨날 기도하고 오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 경험하고 되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래. 알게 돼. 그 가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가정을 겪지 않았으면은 판단, 비판, 정죄가 되게 많이 할 여자야 나도.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겪어보니까 그래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의 깊이는 고기니까 누굴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뭐다?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뭐가 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 만족은 누구다?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뼈가 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난서에서 하신 말씀 나의 나는 그도 은혜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욥기서 이번 주에 이 말씀 눈으로 배움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주를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 믿음 안에 딱 서서 선포하는 자가 돼.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서 4장 18절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의인의 길은 여러분 의인이 됐잖아요. 한낮의 빛의 이름과 같아서 한낮의 강명에 이른다. 뭐가 돼서 의인의 길, 여러분의 주님의 의인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한낮, 햇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른다.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뜨잖아요. 점점 어떻게 돼? 낮에는 뜨겁잖아.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을 때, 의인의 삶을 살 때, 의식을 할 때, 아까 아브라함 뭐야?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야. 믿음에 의인했어. 말씀을 믿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구성됐다. 그럼 그것을 이제 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거를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나갈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수정해 갈 때, 여러분 뭐 이제 의인의 길로서 낮에 큰 햇빛처럼 떠오르는 햇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쇠퇴함이 없어. 망함이 없어.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면 때가 되면 다 일어나고 있어. 어디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란 말씀하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 그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의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